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 말로 이 메바세르, 이 메바세르라는 뜻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메바세르예요. 좋은 소식이 뭘까? 아이고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소위 메바세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의라.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4절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요절이 되죠.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의, 그게 구원이란 말이지. 구원. 우리는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것은 전혀 찾아올 수가 없죠.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시켜 줘야 됩니다. 전가시켜준단 말이 옮겨준다는 말입니다. 옮겨줘요. 그리스도의 의를 옮겨주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이 의롭게 된 자가 바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의롭게 된 자는 즉시 이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이러한 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완성되는 것이 이 소위 영화로운 구원이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10장에서 이제 11장까지 그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말씀 중에 이 소위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몇 단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게 이제 구원의 진로가 된다. 진로. 구원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데,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흘린 피, 그 흘린 피가 바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의 권세에서 죄의 이 책임과 죄의 오염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구원의 길이 열려요. 소위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신다 이거지.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이끄신다.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주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부르셔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복음을 듣는. 왜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예수로 하여금 이 너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믿도록 하신다. 믿도록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왜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그러니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 끊임없이 듣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네 가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소위 속량성입니다. 속량성.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 대한 죄의 책임, 이걸 예수님이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나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시고 형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날마다 이 죄의 이 도전을 받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죄된 생각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데 그걸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속량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두 번째는 주어지는 게 소위 법정성, 법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이 의롭다함이라는 게 뭐냐?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신다. 가리워 주신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무죄한 자로 선언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선언받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의롭다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의를 옮겨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옮겨줘요. 나는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를 죄를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선언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바로 내 죄를 덮어버리고 주께서 나에게 그 일을 전가시켜 주시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받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화목성입니다. 화목.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교회 다녀도 설교 듣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구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좋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고 그러한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생각 자체가,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다 이제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화평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목성이 있어요. 화목성. 복음의 능력은,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위 구속성이라는 구속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그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을 말한단 말이지. 예?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이 영향을 몸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세월 가면 늙어가기도 하고 죽으면 썩어진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는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썩어질 것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짐승들도 소위 생명 가진 것들은 죽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이게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육간에 구원받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던 이 은사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만은 전인 구원이다. 전인 구원이 영과 육이 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내 몸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몸도 이제 구원해 주신다. 우리 몸에서 죄의 세력이 빠져나가 버리면 완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없어진다고, 죄성이.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음을 주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냐? 이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이건 목사나 전도사나 이 주의 종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체험한 자를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자, 이런 자들이 소위 오늘 말하는 메바세르가 되는 거예요. 메바세르. 사도는 오늘 이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걸 오늘이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 발걸음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름다운 거라.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는 강조하기. 오늘 이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비극이. 아이고, 사업하다 쫄딱 망했네. 그것도 비극이지. 슬픈 일이지.
아이고 죽을 병 들었어요. 그것도 슬픈 일이지.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어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버려요. 아이고 저건 나한테 필요가 없구만.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건 핑계거리다,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16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내가 말하노니 18절 내가 말하노니 그렇지 않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19절에 와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놓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갔다. 나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내가 대답해 준다. 대답해 준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듣는 것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걸 외면해 버리더라 이거지. 외면해 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결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불화하고 사는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전파돼야 돼. 온 세계에 전파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말이요, 이 강단에 복음 전도자들이 서야 돼요. 복음 전도자. 그러면 이곳이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체험한 자라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세계 각국에 방방곡곡 도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에 뛰어드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갈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기대하고 큰 것인가를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오 주님이여, 그 구원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